말씀하심이 분명하지 않은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죽음인가 하면 첫째는 분단이요 둘째는 변혁이옵니다. 분단의 죽음이라는 유정으로서 상속함을 말하며 변혁의 죽음이란 곧 아라함과 벽질부가 자제한 보살이 불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는 대로 생기는 몸을 말하나이다. 두 가지 죽음 가운데 분단의 죽음으로서 아라함과 벽지불에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는 지혜가 생한다 합니다. 나무 믿는 과일을 증득한 까닭에 범행은 이미 섰다라는 지혜가 생겼으며 범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일곱 부류에 배우는 것 있는 사람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성숙한 본내를 마침내 끊는 까닭에 할 일을 이미 다 마친 지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나중에 몸을 낳지 않는 지혜를 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아라한과 벽지불은 모든 번뇌를 다 끊지 못하였고 온갖 태연을 받는 데 대한 지혜도 환히 알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란의 벽질불은 번뇌의 남음이 있어서 다 끊지 못하였고 온갖 생사를 환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주지의 번뇌와 일으킴의 번뇌입니다. 이 주지의 번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하면 견일처 주지와 요계 주지와 세계 주지와 유의 주지입니다. 세존이시 네 가지 주지 번뇌가 두루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냅니다. 두루 일어나 번뇌라 하면 찰나마다 다 마음과 상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무명주의는 없는 데서부터 마음과는 상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지 번뇌의 힘은 두루 생겨나는 번뇌에 의지할 곳이 되지만 무명주지에 비교하면 산수와 비유로도 맞출 수 없습니다. 세존이 이와 같은 무명주지는 유해주지보다 큰 힘이 가장 크나이다. 비유하면 악마왕의 모습과 힘과 의덕의 대중권속은 타자자천의 모든 하늘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이 무명주지는 나머지 네 가지 주지 번뇌보다 뛰어나나니 황하의 모래보다 더 많은 번뇌가 의지하는 것이요 또한 네 가지 번뇌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성문이나 독각의 지혜를 끊을 수 없고 오직 열의 지혜만이 끊을 수 있을 뿐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아서 무명주지의 힘은 가장 크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집착함이 연이 되어 유료업을 인하여 세 가지 있음을 생하는 것처럼 무명주지가 연이 되고 무료업을 인하여 아라함과 벽지불과 큰 힘 지닌 보살이 생각하는 대로 생기는 몸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에서 생각하는 대로 생기는 몸과 무루의 업은 모두가 무명주를 의지하는 곳으로 삼으니 그것에 비록 연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연이 될 수도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세 가지 생각대로 생기는 몸과 무루의 업은 모두가 무명주지를 연을 삼나니 유해주지에서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유해주지는 무명주지의 업과 같지 않고 무명주지는 네 가지 주지번뇌와 다르며 네 가지 주지번뇌와 다른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끊을 수 있나이다. 왜냐하면 아람과 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번뇌를 끊지만 번뇌에 다한 힘에 있어서는 자유자재할 수 없으며 증득함을 나타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라 하면 번뇌가 다음에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아람과 벽지불과 최의 몸으로 있는 보살들은 무명주지에 가려져 지기 때문에 저 여러 법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저 여러 가지 법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다해야 할 것을 다하지 못하나이다.
저여러 모든 법에 끊지도 다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남음이 있는 해탈을 얻고 모든 해탈을 얻지 못하며 남음이 있는 깨끗함을 얻고 온갖 깨끗함을 얻지 못하며 남음이 있는 공덕을 얻고 온갖 공덕을 얻지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남음이 있는 해탈은 완전한 해탈이 아니요 나아가 남음이 있는 공덕은 완전한 공덕이 아니니 때문에 남음이 있는 괴로움을 알고 남음이 있는 괴로움 원인을 끊으며 남음이 있는 사라짐을 증득하고 남음이 있는 도를 닦게 되나이다. 그때 승만 부인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남음이 있는 괴로움을 알고 남음이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끊으며 남음이 있는 사라짐을 증득하고 남음이 있는 도를 닦는다면 이것은 조그마한 부분의 멸도라 이름하며 조그마한 부분의 열반을 증득하여 열반의 경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만일 온갖 괴로움을 알고 온갖 괴로움의 원인을 끊으며 온갖 번뇌의 사라짐을 증득하고 온갖 도를 닦는다면 그것은 더덥고 무너지는 세간에서 항상 고요하고 밝고 시원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보호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세간에서 보호하는 이가 되고 의지하는 곳이 되나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 가운데서 높은 낮음을 보는 이는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는 거니와 지혜와 평등한 이와 해탈이 평등한 이와 청정함이 평등한 이는 열반을 증득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열반은 평등한 한맛이라 하나이다. 어떤 것을 한맛이라 하는가 하면 해탈의 맛이 말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명주지를 끊지도 못하고 다하지도 못하며 열반인 한맛의 평등한 맛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주지가 끊어지지 않고 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끊어야 할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무언가 허물의 법을 끊지도 못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것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온갖 허물의 법을 끊지도 못하고 다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모든 공덕의 법을 알지 못하고 증득하지도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무명주지 번뇌는 완전히 끊어야 할 법인 모든 수번뇌가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마음을 장애하는 번뇌와 그침을 장애하는 번뇌와 관찰을 장애하는 번뇌와 선정을 장애하는 번뇌가 생기고 이와 같아서 나아가 발지와 가행과 지혜와 증가며 힘과 두려움이 없음을 장애하는 모든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온갖 번뇌를 생기게 하며 열의 보리와 부처님이 금강 같은 지혜로 끊을 수 있는 번뇌도 무명주지에 의지하고 무명주지를 인연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어나는 번뇌 찰나찰나마다 마음과 상응하나니 세존이시여 무명주지는 끝없는 데로부터 오면서 마음과 상응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열의 보리와 부처님의 금강 같은 지혜로 끊어야 할 법은 모두가 이 무명주의에 의지하여 이루되며 세워지나이다. 비유하면 온갖 종자와 우거진 숲이 대지에 의지하여 나고 자라며 만일 대지가 무너지면 그것들도 또한 무너지는 것처럼 이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열의 보리와 부처님이 금강 같은 지혜로 끊어야 할 법도 모두가 이 무명지에 의지하여 더 나고 자라며 만일 그 무명지가 끊어지면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열의 보리와 부처님이 금강 같은 지혜로 끊어야 할 법도 모두 다 따라 끊어지나이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끊어야 할 법이는 온갖 번뇌와 일어난 번뇌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곧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고 온갖 법에 걸림이 없는 신통을 증득하며 모든 지견을 얻고 온갖 허물을 여의며 모든 공덕을 얻어 대법왕이 되고 법에 자제하면서 온갖 법에 자제한 지위를 증득하며 바르게 사자처럼 외치되 나의 생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다 마쳤고 또 나중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라고 하나니 그 때문에 세존께서는 사자으로서 분명한 이치에 의거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나중에 몸을 받지 않는 지혜에 두 가지가 있나이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첫째는 모든 열애를 조복하는 제어하는 힘으로 네 가지 악마를 꺾어 항복받아 모든 세간을 초월하며 온갖 유정들이 우러러 쳐다보는 바가 되며 불가사의가 깨끗한 법신을 증득하며 알자리에서 법의 자제함을 얻고 가장 뛰어나며 위기가 없어서 다시 할 일이 없으며 다시는 증득할 지를 보지 않고 심력을 두루 갖추며 가장 뛰어나고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올라가 온갖 법에 걸림이 없이 관찰하면서 바르게 사자처럼 외치며 나중 몸을 받지 않나이다. 둘째, 아람과 벽지부는 한량없는 생사의 두려움을 건너서 해탈의 즐거움을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미 여유인지라 모든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람과 벽지부는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나중 몸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나 제일 소식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아직 증득하지 못한 자리에서 법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음이 있는 자리를 증득한지라 결정과 안욕따라 삼백삼을 증득하리라고 스스로 깨달아 하나이다. 왜냐하면 성문이나 독각이 모두 대성에 들어가면 대성은 곧 그것이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승이 곧 이승이요 일승을 증득하며 안욕따 삼백을 얻으며 안욕따 삼보리는 곧 그것이 열번이옵니다. 열번이 남은 곧 그것이 열의 깨끗한 법이오니 법을 증득하면 곧 일승이어서 열애와 다름이 없고 법신과 다름이 없나이다. 열애 남은 곧 그것이 법신이오니 마지막에 법신을 증득하여 곧 마지막 일승이요 마지막에 일승은 곧 상속함을 여의나이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머무는 데는 한량이 없으며 미래에도 그러합니다. 열애는 한이 없는 대비와 한이 없는 서원으로 세간을 익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한 이것을 잘한 말씀이라 하나이다. 만일 또 열애는 바로 항상 계시고 그지없는 법이며 모든 세간의 마지막 의지할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역시 잘한 말씀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보함이 없는 세간과 의지할 데 없는 세간에서 미래에도 더불어 함께하여 끝없이 귀하고 항상 머무르며 귀하며 마지막으로 귀할 이가 귀하면 열의 근공정등각이 이시옵니다. 법이란 바로 일승이 도여 승이란 바로 삼승이 대중이니 이들의 귀함은 마치 마지막 귀가 아니므로 조그마한 부분의 의지처라 하나이다. 왜냐하면 일승의 도에서 마지막 법신을 증득한다고 말하면 다시는 일승의 도에 멸함이 없고 삼승의 대중이란 투변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개 귀하여 출가하를 고하고 닦고 배우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안욕대 삼백산을 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귀는 마지막 의지처가 아니라 이것은 한정이 있는 의지처의 이유입니다. 만일 모든 유정이 열의 조복으로 열애께 귀하면서 법과 율에 젖어들어 믿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법과 비구승에 귀하게 되나이다. 이 두 가지 귀는 법과 율에 젖어들어 믿어 들어가 귀하게 되거니와 열애께서는 법과 율에 젖어들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귀가 아니옵니다. 열애람은 바로 진실한 귀이며 이 두 가지에도 진실한 이치로서 귀하기 때문에 곧 마지막에는 열애께 귀한다 하나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이 두 가지의 귀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열애는 곧 세 가지 귀이옵니다. 왜냐하면 일승의 도로 말하면 열애는 가장 뛰어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갖추고서 바르게 사자오를 하시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모든 열애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방편으로 이승을 말하면 곧 그것이 대승이오니 제일 가는 이치에서는 이승이 없고 이승이란다 같이 일승을 들어가며 일승이란 것 어떤 가는 이치의 승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성문과 독각이 처음에 거룩한 진리를 증득할 때에 하나의 지혜로서 모든 주지 번뇌를 끊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의 지혜로서 네 가지 변지와 모든 공덕 등을 증득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법으로서 이 네 가지 법의 이치를 환희하는 것도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에서는 네 가지 지혜가 점차로 이르거나 점차로 반연한다는 것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에는 점차로 이르는 법이 없나니 마치 금강유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독각은 각가지 거룩한 진리의 지혜로 모두 주지 번뇌를 끊지만은 세간을 벗어나는 제일 가는 이치의 지혜는 없고 오직 열의 은공정면지에게만 있을 뿐이며 모든 성문이나 독각의 경계가 아니요 불가사인 공한 성품의 지혜로서 온갖 번뇌를 알을 깨볼 수 있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번뇌와 이를 알을 깨부시는 마지막 지혜를 바로 세간을 벗어나는 제일 가는 이치의 지혜라고 하고 처음 가는 거룩한 진리를 증득하는 지혜는 마지막의 지혜라가 아니며 이것은 안욕따라 삼백삼부를 향해 나가는 지혜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진실로 거룩한 이 지혜는 곧 이승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나 독각은 오직 조그만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진리 다음은 모든 성문이나 독각의 진리와 그의 공덕이 아니옵니다. 이 진리는 오직 열의 운공 정등각에만 있을 뿐이며 처음부터 환히 알고 난 연후에야 무명의 아래 감춰진 세간 중생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고 연설하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라 하나이다. 세존이시 거룩한 진리는 매우 깊고 미묘하며 하여서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며 분별할 수도 없고 세간으로 헤아리는 경계도 아니며 온갖 세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열의 은공 정등각만이 아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우 깊은 열애장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애장이란 바로 부처님의 경계야 모든 성문이 동각에 행할 바가 아니며 열애장에서 거룩한 진리를 이치를 말씀하나니 이 열애장이 매우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말한 거룩한 진리도 역시 깊고 미묘하여서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며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경계도 아니며 온갖 세간에서는 믿을 수는 없는 것이요 오직 열의 은공정등방만이 할 수 있을 뿐이옵니다. 만일 한량없는 번뇌로 얽혀있는 열애장에 대하여 의혹이 없다면 온갖 번뇌의 창고를 벗어나 열의 법신에 대하여 또 역시 의혹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열애장에 부처님의 법인의 불가사의한 부처님 비밀한 경계에 대하여 마음의 마지막 경지에 얻으면 거기서 말한 두 가지 거룩한 진리를 믿을 수 있고 흔히 알 수 있으며 뛰어난 이해를 낼 수도 있나이다. 어떤 것을 두 가지 거룩한 진리라 하는가 하면 이른바 지음이 있고 지음이 없는 것이옵니다. 지음이 있는 거룩한 진리라면 이것은 원만하지 않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이니 왜냐하면 다른 이가 보호하는 까닭에 온갖 괴로움을 알고 온갖 괴로움의 원인을 끊으며 온갖 사라짐을 증득한 온갖 도를 닦게 될 수 없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무의와 열반에 대하여 알지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음이 없는 진리라면 바로 원만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뜻하나니 왜냐하면 스스로가 보호하는 까닭에 온갖 괴로움을 알고 온갖 원인을 끊으며 온갖 사라짐을 증득하고 온갖 도를 닦게 되기 때문이오니 이와 같이 말한 8가지 거룩한 진리를 여러께서는 다만 4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옵니다. 이 지음이 없는 4가지 거룩한 이치는 오직 열의 은공정등각만이 이리 궁극에 이룰 수 있고 아란이나 벽지불의 힘으로서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모두 뛰어나거나 못난 하중상의 법으로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어떻게 열의 지음이 없는 진리에서 일의 궁극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열의 영공정 등각은 모든 괴로움을 모두 알아서 모든 번뇌를 끊고 그리고 번뇌에 포함된 괴로움의 원인을 넘어서 생각한 대로 생기는 몸에 있는 모든 괴로움의 사라짐을 증득하며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는 도를 닦을 수 있나이다. 세존이 시합하게 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하나니 왜냐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말을 사람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생기는 것도 없고 다한 것도 없으면 항상 머물러서 동요하지 않고 본래의 성품이 깨끗하여 번뇌 아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해탈하는 지혜를 갖춘 물과 사이한 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법신이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신이 번뇌를 의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 하나니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란 곧 열의 공한 성품의 지혜의옵니다. 열애장은 온갖 성문이나 온갖 독각으로서 일찍이 보지 못할 뿐더러 또한 얻지도 못하며 부처님만이 분명히 아시고 증득할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열애장의 공한 성품의 지혜는 다시 두 가지가 있나이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하면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이 옵니다. 공열애장이란 이른바 해탈하지 않는 지혜와 온갖 번뇌를 여인나이다. 세존이시여 불공열애장은 항아 모래보다도 더 많이 갖춘 부처님이 해탈하는 지혜가 불가사의한 법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공한 지혜의 모든 큰 성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온갖 성문이나 독각은 공한 성품의 지혜를 네 가지 뒤바뀐 경계에 반현해서 굴리게 되나니 그러므로 온갖 성문이나 독각은 보지도 못하고 또한 증득하지도 못하나이다.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면 오직 부처님만이 실제로 증득하여 모든 번뇌를 무너뜨리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도를 닦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진리에서 세 가지 진리는 항상함이 없고 한 가지 진리는 향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진리는 유의의 모양에 들기 때문이오니 유의의 모양이란 곧 항상함이 없는 것이옵니다. 항상함이 없다는 말은 바로 파괴되는 법이요 파괴되는 법이란 진리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며 귀할 것도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진리를 한 가지 진리에 보면 진리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며 귀할 것도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한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는 유의의 모양을 여인 것이니 유의의 모양을 여인지라 성품이 항상 머무르고 성품이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파괴되는 법이 아니며 파괴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며 이것은 귀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는 불가사의한 것이라 모든 유정의 심식의 경계를 넘어서 또한 온갖 성문이나 독각의 지혜대로도 미칠 바가 아니옵니다. 비유하자면 소경이 모든 빛깔을 보지 못하고 7일이 된 젖먹이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움이 사라진 진리 역시 이와 같아서 모든 법무의 심식으로 반연할 바가 아니고 또한 온갖 성문이나 독각으로서의 지혜의 경계도 아니옵니다. 범부의 심식이라 하면 두 가지 치우쳐 소견을 말하며 온갖 성문과 독각의 지혜라 하면 깨끗한 지혜를 이름하나이다. 치우친 소견이란 오치를 집착하여 나를 삼으면서 다른 분별을 내는 것이니 치우친 소견에는 두 가지가 있는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하면 이른바 항상하다는 소견과 아주 없어진다는 소견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또 나고 죽음을 덧없이 열반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주 없다거나 항상 있다거나 하는 소견이 아니니 이것을 바로 소견이라 하나이다. 왜냐하면 모든 헤아리는 이가 몸의 모든 감각에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서 벗어나 없어지고 파괴된다고 보기 때문이오니
상속감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모르고 눈이 멀어서 지혜의 눈이 없으므로 아주 없다는 소견을 일으키게 되며 마음이 상속하여 찰나마다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고 어두워서 의식의 경계를 분명히 모름으로 항상 있다는 소견을 일으키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치는 모든 분별과 하야연한 소견을 초월한 것이온데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망령되의 다른 생각과 뒤바뀐 집착을 내므로 말미암아 아주 없다고 여기고 항상 있다고 또 여기나이다. 세존이시여 뒤바뀐 유정은 오치에 대하여 항상하지 않는 것인데 항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괴로운 것인데 즐겁다는 생각을 하며 나가 없는 것인데 나라는 생각을 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인데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나이다. 그리고 성문과 독각이 지닌 청정한 지혜로는 열의 경계와 부처님의 법신을 아직 보지 못하옵니다. 그 어떤 중생은 열애를 믿기 때문에 열에 대해 항상 있다는 생각과 즐겁다는 생각과 나라는 생각과 깨끗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뒤바뀐 소견이 아니고 바로 바른 소견이오니 왜냐하면 열의 법신은 바로 항상 있음의 바람이리여 즐거움의 바람이며 나의 바람이리여 깨끗한 바람이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모든 유성으로서 이러한 소견을 짓는 이라면 이것을 바른 소견이라 하나이다. 만일 바른 소견을 지니면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라 하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하며 바른 법으로부터 나왔다 하고 법의 교화로부터 나왔다 하리니 불법을 얻으니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깨끗한 지혜라 함은 곧 온갖 성문이나 독각의 지혜 바라보니 이 청정한 지혜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에 있어서도 오히려 경계가 아니고는 하물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이겠습니까? 이것은 네 가지 임류의 지혜로 행한 것이오니 왜냐하면 삼승의 맨 처음에 어부로서 법에 어리석지 않으니 이는 그 이치를 당연히 증득해야 하고 당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치 때문에 네 가지 임류를 말하는가 하면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의 임류는 바로 세간의 법이옵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의 임류만이 모든 임류의 가장 어떤가 하고 맨이니 제일 가는 이치로서 보면 이것이 임류이고 이것이 귀이며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입니다. 세존이시여 나고 죽음의 열애장에 의하여 열애장으로서 과거는 분명히 알 수 없다고 말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게 되나니 이것을 잘 안 맞습니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나고 죽는다 함은 모든 느낀 감관이 소멸하고 끊임없이 성숙하면서 아직 느끼는 감관이 생기지 않는 것을 나고 죽는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나고 죽는 두 가지 법이 바로 열애장이며 세속의 법에서 나고 죽는다고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죽는다 하면 모든 느끼는 감각이 사라진 것이며 난다 하면 모든 느끼는 감각이 생기는 것이 연이와 열애장은 곧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으며 위의 모양을 여인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는 항상 한결같아서 무너지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나 해탈을 여의지 않는 지혜관과 함께하면서 이것으로 의지하고 이것으로 지속되고 이것으로 이룩하여 세우며 또한 밖으로는 해탈하지 못한 지혜인 모든 유의법에 의지하고 유지되며 세우기를 떠나서 함께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애장이 없다면 마땅히 괴로움을 싫어하거나 즐거이 열반을
구하는 것도 없어야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육식과 그것을 남에 있어서 이러한 7가지 법을 찰나마다 머무르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으며 실직내어 떠나지도 않고 열반을 원하고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여자장이란 과거에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법이요. 모든 고통도 없는 법으로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원하며 구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란 나와 사랑과 중생과 수명도 있지 않으며 열애장인 몸에 대한 소견을 지닌 유정이나 뒤바뀐 유정이나 공하다는 소견을 지닌 유정으로 행할 경계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바로 법계가 간직되어 있고 바로 법신이 간직되어 있으며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간직되어 있고 성품의 청정함이 간직되어 있으며 이것은 본래의 성품이 청정하나이다. 열애장이란 제가 이야기로는 비록 티끌 같은 번뇌에 물들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찰나찰나에 착하거나 착하지 않는 마음은 티끌 같은 번뇌로 몰이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마음에 닿지 못하고 마음도 번뇌에 닿지 않고는 어떻게 법에 닿지 않는데 또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번뇌가 있음을 마땅히 그에 따라 마음을 물들임이 있거니와 번뇌에 따라 물을 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하니 알기도 어렵나니 오직 부처님이 세종만이 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법의 근본이 되고 높은 이가 되고 인도한 이가 되고 바른 법의 의지치가 되어서 사실대로 아시고 보시나이다. 그때 세종께서 승만부인에게 을 찬탄하셨다. 장하구나 너의 말과 같으니라. 성분이 청정한 마음이 번뇌를 따라 물드는 것은 참으로 환히 알기 어렵느니라. 또 승마나 환히 알기 어려운 2가지 법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2가지인가 하면 성품이 청정한 마음을 환히 알기 어렵고 그 마음이 번뇌에 물들게 되는 것도 역시 알기 어렵느니라. 이와 같은 2가지 법은 너와 큰 법을 성취한 보살이라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밖의 성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승마나 만일 나의 제자라서 믿음이 뛰어나니라면 법지를 따라서 이 법 가운데 근국의 경지를 얻으리라. 법지를 따른다 하면 강건과 인식과 경계를 관찰하고 업보를 관찰하며 아라한의 번뇌를 관찰하고 마음의 자제를 관찰하며 선정의 즐거움을 좋아하며 성문행과 독각의 성스러운 신통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니 이 5가지 교묘한 관찰을 성취함을 말미암아 현재 미래 세상의 성문제자들이 뛰어나고 왕성한 믿음으로 인하여 법지를 따르면서 성품이 청정한 마음을 잘 알고 번뇌에 물들으면서 근국을 얻는 것이니라. 승마나 이 궁극이란 대승의 인이 되나니 너는 이제 열을 믿는 이는 배우는 매우 깊은 법에 대하여 비방을 하지 않는 줄 알지니라. 그때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다시 그 밖에 이치가 있어서 이익이 많사오니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 일을 연설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하도다 이제 내 마음대로 말하여라. 승만부인이 말했다. 세 부류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사온데 매우 깊은 법에서 스스로 헛되지 않고 많은 공덕을 내면서 대승에도에 들게 되나이다. 어떤 것이 세 부류인가 하면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스스로 깊고 깊은 법지를 성취하고 혹 어떤 이는 법지를 따라서 성취하기도 하며 혹 어떤 이는 깊고 깊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이 알 바요 나의 경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 우러러 미루기도 하나이다. 이 부류의 선남자 선여인을 제외하고 나서 그 밖의 유형들은 깊고 깊은 법에 대하여 자기가 취한 바를 따라 집착하고 망령되어 말하면서 바른 법을 이기고 모든 외도를 익히나니 부패한 종자라 설령 다른 곳에 있다 하여도 마땅히 가서 제거하여야 하고 그 부패한 이는 온갖 하늘과 사람들이 함께 꺾어 항목시켜야 하나이다. 승만부인이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모든 권석들과 함께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예배하였다.
그때 부처님 세존께서 칭찬하셨다. 장하구나 성만아 깊고 깊은 법을 방편으로 지켜보아야 하면서 원수를 항복받고 잘 통달하였나니 너는 이미 백천억의 모든 부처님 열애를 친근하였기에 이런 이치를 말할 수 있도다. 그때 세존은 수승한 광명을 놓아 대중을 널리 비추면서 몸이 다라수로 7걸음 높이의 허공으로 올라가서 신통의 힘으로 발로 허공을 밟으면서 사위성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승만부인과 그 권석들은 세존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뛸 듯이 기뻐하며 함께 열애의 공덕을 칭찬하고 이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무투성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우칭왕에게 권하여 대성을 이루가 세우게 하면서 성안의 7살 이상의 여인들을 대성으로 교화하였고 우칭대왕 역시 대성으로서 7살 이상의 남자를 모두 교화하였으니 온 나라 대중들이 모두 배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은 시다림으로 들어가셔서 존자하나님께 말씀하시며 제석천왕 왕을 생각하였다. 그러자 제석천왕과 그의 권성은 때맞추어 부처님 앞에 이르렀고 그때 세존께서는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교시가야 너는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33천에게 연설하고 열어보이어 안락함을 얻게 하라.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역시 받아 지니면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분별하고 연설하라. 그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며 어떻게 받들어지니우리까. 부처님께서 제석천 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이야말로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나니 온갖 성문이나 독각의 힘으로는 미칠 수 조작권을 하모니와 그 밖에 유정이겠느냐. 교시가야 알아야 하니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미한 큰 공덕의 무덕이니 이제 너를 위하여 간략하게 그 이름을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할지니라. 그때 제석천왕과 존재하나님이 여쭈었다. 거룩하시옵나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천탄열의 진실공덕경 또 설부사의 십종 홍서경 이일대 원섭 일체원경 설부사의 섭수 정법경 설밀승경 설무변제경 설열애장경 또 설불법신경 설공성의 공성의은 부진실경 설일체의경 설상주부동 적정일의경 선전도진실경 설자성 청정심 번뇌은부경 설려의 진자경 설승만부인 정사자후경이라고도 하나니 마땅히 이렇게 지녀야 하느니라. 또 교시가여 이 경에 말하는 것은 모든 의심을 끊으며 결정코 모든 이치를 분명히 밝혀 일승도로 들어간다. 교시가여 이제 말한 승만부인 사자훈경을 너에게 부축하나니 법이 머물러 있을 때까지 시방세계에 열어 보이고 연설할지니라. 제석천왕이 말했다. 거룩하십니다. 세존이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제석천왕과 존자하남과 그리고 이 근법회에 있는 모든 하늘사람 아수라 건다바 등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대보적경 제120권 49 광박선인회.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무투진성의 항아의 언덕 위에 계셨다. 그때는 알량없는 비구 대중이 있었으니 존자하남과 마하가석과 사리불과 바꾸라와 이바다와 아야 교진녀 등이었다. 할 일을 다 마치고 모두 티끌을 여였으며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고 다시 물러나지 않았으며 선정과 독경의 수행은 잠시도 쉬거나 게름이 없었다. 혹은 기러기 떼가 머무는 것처럼 고요했고 혹은 숲속에 머무르며 항상 선정을 닦았으며 열애의 광명인 교문에 편안히 머물렀고 모든 감각을 조보하여 두려움이 없음을 얻었다.
그때 사라기의 숲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들어지고 향기는 꽃이 온 땅에 널리 있었으며 구지라새와 가른가새 및 거위와 떼벌들이 한때 모여 살면서 가락에 맞추어 기적이고 중생들의 모든 흐린 생각을 여의가하였다. 그때 열애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개울의 위로 자신의 몸을 덮어야 한다. 이때 서쪽에서 갑자기 번쩍거리는 것이 마치 햇빛과 같았다. 존자 하나는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광명은 무슨 조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것은 온토중선인 가운데서 가장 으뜸하는 흑향의 제자 광박이라는 이가 음식을 적게 먹어서 파리하고 몸에는 광택이 없는데 불백선인과 천인선인과 천파야나선인, 단도야나선인, 가마야나선인, 미가나사선인, 의미선인, 도라선인 등 500명의 동행자와 함께 앞뒤로 둘러싸여 나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때 광박선이 멀리서 세존의 문과 뜻이 고요하고 숲속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이 모시고 고요하며 있는 것을 보고 곧 생각하기를 기하도다 높고 귀하시며 모든 지혜를 지닌 용모를 모두 갖추셨구나. 많은 신하의 전윤 왕의 지위와 6만 명의 처녀를 버리기를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버리듯이 하시고 숲에서 고행을 하며 모든 용락을 여의었다는 명성이 널리 들리더니 진실로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그때 그 대중 가운데는 나자타라는 선이 멀리서 열의를 보고 환희심을 내면서 곡개성으로 말하였다. 저 푸른 꽃이 있는 숲 아래를 보니 마치 황금더미 같은데 어떤 분이신가? 미루산의 보배와 같이 흐르는 부처님의 광명은 가을달에 아무의 것에도 가려진 것이 없는 것과도 같구나. 그때 모든 선인들은 모두가 즐거운 생각을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점차 부처님께 다가왔다. 이때 세계정께서는 모든 비구들이 말씀했다. 너희들은 저 연부주 안의 모든 선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쑥대강이 같이 머리가 흩어져 위로 솟으려면 숲속에 살면서 진흙을 바르고 숯불을 피우며 밥알을 먹지 않으며 혹은 한 달 또는 반달 동안 음식을 절제하기 때문에 파리해지고 사슴 가죽과 나무 껍질로 옷을 지어 입으며 머리와 손발톱을 깎지 않고 한데 쭈그리고 앉으며 혹은 연기나 숯이나 검은 빛처럼 빛깔이 검고 주술로 불에 제사를 지내면서 기상으로 여기고 빈 땅이나 나무 아래를 처소로 삼고 살며 혹은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기도 하며 홀로 타는 불길이나 떼약볕에 몸을 구우며 신체를 괴롭혀 그의 종성이 뛰어남을 자부하여 훌륭한 지혜를 여의고 있느니라. 비구들아 알아야 하느니라. 이 모든 선인들은 청정하지 못한 것을 보고 모든 존재의 탐착함으로 윤회하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듣고 모두 소리를 같이 하여 아뢰었다. 저희들은 지금 열애를 의지하여 부지런히 범행을 닦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입니다. 그때 강박선인은 그 동행들과 함께 점차 부처님께 오면서 모든 아라한들이 위덕이 높고 엄숙한 것을 보고는 속으로 몹시 두려워하며 몸을 굽히고 눈을 내리깔며 저마다 흐트러진 머리를 만지고 몸에는 흰끈을 찾는데 얼굴은 검고 두 눈은 누르거나 푸름을 열었으며 머리카락은 바싹 마르고 세 갈래로 된 지팡이를 지었으며 몸의 형상은 누추하였으나 허공을 걸어오기도 하고 혹은 세속의 전적을 이야기하면서 열애 앞에 다가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중의 모임이 기회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광박이와 나는 이미 모든 존재의 태어남과 재성품을 환히 알았느니라. 그때 하나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분은 어떤 선인에게 대중에 둘러싸이고 마시와 지혜가 총명하며 머리카락은 위로 쏠렸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분이 바로 광박이니라. 베다의 경전을 지었고
사갈락교에 봉행하고 익히면서 모든 것까지 세송의 문자를 만든 분이니라. 그때 모든 아란들은 서로 함께 말하였다. 이 선인들은 얻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고행을 하며 나고 죽음 가운데 해탈하지 않는가.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이 선인들은 지금 부처님께 와서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것일까. 인연에 대하여 물을 것인가 나 없음에 대하여 물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때 광박선인 함장하고 부처님께 향하여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출연하시기 어렵고 대중의 모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마한 의심이 있사니 원컨대 가볍게 여기주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선인이여 그대의 마음대로 물어라 해설하여 주리라. 광박선인이 말하였다. 어떤 것이 보시고 어느 것이 보시란 뜻이며 어떤 것이 시주이고 어느 것이 보시란 뜻이며 어떤 것이 시주이고 시주란 무슨 뜻입니까? 또 어찌하여 보시하는 이를 시주라 하지 않고 어찌하여 시주를 보시하는 이라고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보시를 받는 이에게 보시하며 복의 과오를 얻고 어찌하여 보시한 복에 보시한 뒤에 현재 세상에서 또는 몫을 마친 뒤에 행을 따라 쌓이고 모이게 됩니까?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열반하신 뒤에 탐묘에 공양하면 누가 공양받는 이가 되어 복의 값을 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선이니여 그대가 지금 묻는 것은 매우 희귀하도다. 새로 말씀한 이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구려. 그때 사리불이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로 오른손으로 눈썹을 쓰다듬으며 돌아보고는 잠시 후에 말하였다. 저는 일찍 광박선인의 세간에 칭찬받는 것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물을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을까? 어찌하여 인연이 나 없음에 깊고 묘한 이치는 묻지 않고 겨우 보시에 대한 과보를 묻는단 말인가? 존재하나니 나아가 부처님 말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선인은 보시에 나 탐짝이 있사오니 제가 그에게 보시에 대한 뜻을 해설하게 하여 주소서. 아나나 열애가 물은 것을 성문이 대답하는 것은 열애의 교법이 아니다. 그때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 선인은 여러 의심이 있사온데 제가 해설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되느니라. 네가 성문에서 으뜸이 이기는 하나 만일 내 앞에서 해설하게 된다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악한 세계에 떨어질 것이며 그들을 비방하기를 열애는 결정코 지혜를 지닌 이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열애의 성품 깨달으신 뒤에 오히려 아만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듣고 청정한 믿는 마음을 내면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광박선인의 의문을 끊어 없어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광박선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대는 이제 보시와 가보의 업을 차별해 자세히 들어라. 만일 모든 받는 이가 시주로 하여금 과보를 내게 하면 이것은 보시라는 뜻이며 만일 어떤 중생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자기의 제보를 맡아보는 이에게 보시하도록 하면 그 제보의 주인은 시주라 하고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보시하느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진 재물을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시주이면서 또한 보시하느니라고 하느니라. 또 큰선인이여 32가지 청정하지 않은 보시가 있으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뒤바뀐 소견을 보시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은혜를 갖기 바라며 보시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가엾이 여기지 않으면서 한 것이면서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세교를 위해 한 것이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만일 붓속에서 보시한다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붓속에 던져놓고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느니라. 두려워하여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다섯 집에 보시한 것이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도구로서 보시한다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칼이나 무기를 보시한다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산목섬을 살해 보시한다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포섭하기 위하여 한 것이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칭찬받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청녀에게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점정이나 관장생에게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이에게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벗을 사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잘 사는 집안에 날짐승 길짐승이 와서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기술을 배우면서 한 것이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병으로 의한 나의 의약을 베푸는 것은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먼저 때리고 욕설을 퍼부는 뒤에 재물을 퍼부어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느니라. 만일 의욕을 품으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보시하는 것을 갚겠느냐 갚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보시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만일 보시하고 나서 속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애석이 여기고 후회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만일 받는 이에게 뒤에 나를 위하여 소나 심승이 되어 주라고 말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만일 복이 가보는 내가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느니라. 만일 사람이 젊었을 때 청정하게 믿는 마음이 없다가 뒷날 병고를 만나거나 혹은 죽는 길에 임하여 모진 고통이 몸에 와서 사지가 갈갈이 찢기는 듯한 염라의 사자가 앞에서 조롱하며 집안사람과 친한 이들이 마주보면 슬피 우는 때를 당하여서 비로소 보시하기 시작한 이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느니라. 혹 어떤 이가 생각하기를 그 밖에 성읍에서 내가 보시하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고 보시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만일 질투하는 마음을 왕성하게 품고서 한번 보시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다음 후조고 사모하면서 혼이 나기 위하여 모든 금문과 비상과 의복을 가져다 베풀어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많은 아들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연을 바라면서 베풀어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보시하면 미래 세상에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것이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고 가난한 이를 볼 때 가엾이 여기지 않으면서 도리어 금전과 재물을 가져다 부귀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으며 혹은 꽃이나 과일을 탐내면서 베풀어주면 청정한 보시라 하지 않느니라. 산남자가 32가지 물이 든 모시는 마치 사람이 종자를 가지고 가서 메마른 밭에 심으나 그 종자는 땅의 요새에 의하여 비를 맞아 틀림없이 싹을 나오게 되지만 곡과 열매는 조금밖에 수확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때 광곡선이 다시 부처님께 하였다. 어떻게 보시하면 개울을 지니 이가 깼더니 이거나 소멸되거나 파괴되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선인이여 만일 또한 어떤 사람이 청정한 인과를 믿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후하거나 인색함이 없이 개울을 지닌 이나 개울을 깨뜨린 이를 분별하지 않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가 5가지 보시가 있으니 큰 보시라 하느니라. 무엇이 5가지 보시냐 하면 첫째는 적당한 시기에 보시하는 것이요 둘째는 도를 행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병든 사람과 간병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것이며 넷째는 바른 법을 말하는 사람이 보시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나라로 나아가는 이에게 보시하는 것이니라. 또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법식이고 둘째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머물러 사는 곳이고 넷째는 등불이며 다섯째는 향과 꽃이니라. 광박이 다시 말할 때 어떤 것이 청정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믿는 마음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속으로 가엾이 여기며 보리 회양하고 두루 깨끗하게 했다라면 청정한 것이 되느니라. 또 5가지 훌륭한 보시가 있느니라. 어떤 것이 5가지인가 하는가? 첫째는 여러에게 보시하는 것이요 둘째는 여러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이요 셋째는 설법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것이요 넷째는 아버지에게 보시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어머니에게 보시하는 것이니 이 5가지가 훌륭한 보시니라. 또 보시하는 것이니 큰 보시라 하느니라. 이른바 왕위를 상실하는 고왕에게 보시하면 큰 보시라 하고 관리에 핍박당하는 사람이나 의지할 데 없고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큰 보시라 하며 만일 왕에게 버림을 받아 형장에 있거나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부지하기 어려운 이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의 목숨을 구제하여 큰 보시라 하느니라. 혹 병이 든 사람에게 의약을 베풀어주면 역시 큰 보시라 하고 계율을 갖춘 여러 스님에게 때에 맞추어 보시하면 역시 큰 보시라며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역시
큰 보시라 하고 축생의 물이나 두꺼비 거머리 까마귀 및 그 밖에 낮은 길짐에 베풀어지면 역시 큰 보시라 하며 궁핍과 못난이에게 보시하여 그들에게 만족하며 하면 역시 큰 보시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청량하게 보시할 것을 권하거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할 수 있으면 역시 큰 보시라 하느니라. 큰선이여 그대가 먼저 묻기를 내가 열반한 데 이렇게 심으면 복과 과보를 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선남자야 모든 열애는 모두가 겁신이요 육신이 아니므로 세간에 계시거나 열반에 드시거나 모든 공양하는 복에는 다름이 없느니라. 마치 전년 왕이 그 큰 땅에 부조리지 때 이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중생도 살해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느니라고 할 때 그 나라의 사람들 비록 왕은 보지 못하고 또 친히 모시지도 못하더라도 다만 그 규칙을만을 듣고 따라받들면 왕은 이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그 사람은 왕으로 말미암아 사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가부를 얻거니와 그 명을 어긴 이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라. 그와 같이 근선이라 비록 어떤 중생이 나의 육신을 보았다 해도 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얻을 것이 있겠는가. 마치 제바다에다가 비록 나를 만나지만 오히려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으니라. 또 어떤 사람이 내세에 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는다면 곧 희한 일이어서 마치 나의 몸을 본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또 큰선이니여 그대가 묻는 것처럼 복덕의 인연이 쌓인다 하면 마치 역새나 갈대 속에 불이 나서 타게 되면 불길이 일어나고 이 불길이 쌓인다 모인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주가 양식을 쌓고 모으는 마치 그림자의 형상이 따르는 것 같으니 그리고 올 수 없는 것도 역시 포도나 사탕수수를 아직 짜지 않았을 때는 그 집을 볼 수 없고 그것에 한마디나 두 마디 속에 즙이 쌓여 있는 것을 보려 해도 끝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집은 그것 외에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복덕의 가보도 또한 그와 같아 시주의 손안이나 마음속이나 몸속에 있지 않지만 역시 그것들을 여의지 않나니 마치 니구다 나무의 씨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싹을 볼 수 없는 것 같으니라. 비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적은 재물을 가지고 큰 성으로 나아가 팔았다 샀다 하면서 잘 교환하여 재물의 이익을 크게 얻는 것처럼 복의 가보도 또한 그러하니 하나니 마치 벌이 꽃을 따면서 그 빛깔을 선정하지 않는 것 같으며 구름에는 비가 있대 그 누가 있는 것을 보겠는가마는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반드시 저절로 구실을 하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보수의 차별에 대해서 제가 이미 환히 알았나이다. 어찌하여 이 의식이 몸속에서 머물면서 애처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선인이여 마치 국왕이 성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창호를 파고 양식을 저장하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모든 번기를 세우며 시향꽃길을 잘 길들이면서 병사들에게 엄히 경계하며 부르짖되 경비할 때는 갑옷을 입고 오로지 전투한다. 는 생각을 날카로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칼날에 번뜩이며 서 있어라고 하지만 왕의 복이 다만 다한 까닭에 나라 군사가 강성에 끝내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의식은 몸의 성에 머무르면서 육군이 더없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창호를 파고 바른 겨울의 갑옷을 입으며 취한 바후에 국기를 통해 통황제하고 뜻의 말을 잘 길들이며 육군에 이르되 이제 무상이라는 위력 있는 군사들이 오면 속히 보시의 갑옷을 입고 지혜의 칼날을 가지며 창기의 큰 활을 갖추고 개의 도둑을 잘 맞도록 하지만 이때 무상의 군사들이 육군을 점차 핍박하며 하여오면 그때 의식은 마치 복이 다한 왕의 성이 버리고 도망가듯이 다른 성으로 옮아가게 되느니라.
광각선인이 다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이것이 복덕의 성인지 복덕의 성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 제가 그것을 버리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선인이여 큰 선인이여 마치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려갈 때 바람과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솟구치고 마구 흔들리며 게다가 자라와 앙골에 숫고래가 배를 추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그 배로 인도하여 드디어 저 언덕에 도착해 이미 두려움이 없어지자 배를 3번 돌고 공경하며 제사를 지내며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나는 이 배로 큰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큰 선인이여 복이 있는 중생도 목숨을 마친 뒤에는 생각하기를 지금 내 몸이 천상을 잘 오게 된 것은 사람의 몸이었을 때 헛되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이 배를 타고 악한 세계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것이다. 장하구나 전생의 몸은 참으로 공경할 만하다라고 하느니라. 또 악한 세계에 떨어진 사람은 마치 바다를 건널 때에 썩은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아가 가라앉기도 하고 혹은 떠오르기도 하며 목숨이 흔들리다가 그만 뒤집혀 겨우 목숨을 부지해 언덕 위에 닿았지만 다시 사자 범인이 등에 우울대으므로 그는 꾸짖으며 애기 있어건 배야 큰 바다에 뒤집혀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런 고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악한 세계에 떨어진 의식도 그와 같아서 그 몸을 헛되고 욕하며 나는 한갓 몸만을 기르다가 이런 나쁜 과부를 만났구나. 나는 오랫동안 세간에서 더러운 풀을 짊어진 것은 마치 누에가 꼬치를 만들어서 제 몸을 감고 들어간 것과 같다.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괴로운 지경에 빠뜨렸단 말이냐라고 하느니라. 그때의 의식은 두 번째 몸으로 얼마가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서 겨우 7일이나 지나 생각하기를 내가 저기에서 없어져 이곳으로 온 것은 착한 업 때문이라 한다. 그 마음은 기뻐하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3가지 조짐이 있게 하되 이른바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예뻐지게 하고 모든 김이나 검은 사마귀가 없어지며 오른 다리를 땅에 밟을 때 보통 때보다 갑절 더 무겁고 더 큰 손으로 자주 오른쪽 겨드랑을 만지게 되며 흰 옷을 입으며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니라. 악한 업을 지은 의식도 제리쯤이면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곳에 있으면서 일찍이 아무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그 어머니로 하여금 모든 나쁜 조짐을 나타내게 한다. 이른바 몸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며 파래해지고 누렇게 되어 항상 슬픔과 근심을 품고 자주 구역질을 하게 하고 온갖 재앙이 집안에 가득 차고 재난이 다가오며 모든 질병이 많게 되어 장차 해산할 때에는 혹 어머니의 목숨을 상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죽기도 하느니라. 광박사님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의식이 처음 들어가는 때에 어떠한 생각과 지혜를 얻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의식이 처음 태안으로 들어가면 연부조에 있는 동상과 숲과 궁전과 못들이 아주 잘 장식된 것을 보고 친족들이 모여서 정겹게 즐기는 것을 보며 또 하나의 지혜의 광명행으로 생각하는 대로 한량없는 백천억 동안을 저 여러 곳에 태어나는 몸을 기억하면서 저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로서 일찍이 500생 동안 나를 낳아서 길렀구나 하며 이런 생각한 뒤에는 싫어하고 여의라는 마음을 내면서 부르짖되 아마 이 세간에도 그리도 많이 나고 죽고 하였구나. 모든 존재에서 한없는 괴로움을 겪었으니 이제는 영원히 쉬고 싶다라고 하느니라. 그때 광박선인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의식은 이미 그토록 실증을 내고는 어찌 나고 죽음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되느니라. 큰 선인이여 그 의식에 벗어나게 되는 모양이 없나니 해탈할 수 있는 이치가 없느니라. 그 의식의 경계는 나고 죽는 가운데 비록 그것을 실증을 낸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이면 마땅히 받아나지 않아야 되느니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혹 어떤 이는 복을 닦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면서 모두가 열반을
향하여 나가야 하느니라. 그대가 말한 것이 그와 같이 의식의 생각 사유란 의식의 강성한 마음이요 지혜의 강성한 마음이 아니니라. 그 까닭은 의식은 분별할 수도 있고 지혜는 환희할 수 있기 때문이니 이 의식과 지혜가 화합하여야 비로소 그대의 말과 같게 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도둑과 권뇌를 쌓는 자를 능히 막을 수 없고 지혜와 지혜의 없음과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함을 알면 교만함과 무명 등 이와 같은 일체가 조금도 지혜를 여임이 없음을 식으로 환히 알게 되므로 식과 지혜는 서로 여의지 않고 화합한다고 나는 항상 설하노라. 하나의 바퀴로는 수대가 되지 않고 두 개의 바퀴로는도 역시 되지 않느니라. 또한 그 밖의 것으로도 되지 않고 반드시 사랑과 소가 있어야 되며 아울러 바퀴살과 비녀장을 갖추고 두 바퀴 태가 서로 돋고 굽이 되어야 하며 물체와 멍에와 원명에 고삐가 있어야 비로소 수레라 이름할 수 있느니라. 몸의 수레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모든 요소가 합하여 생기느니라. 모든 감관을 모두 갖추고 의식을 말미암아 끌어당기며 팔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힘줄과 맥이 항상 박동하며 가죽과 머리칼이 해골을 덮고 소장, 대장, 폐장, 심장과 비장, 간장, 위장 등이 모두 화합하여 임시로 몸이 건립되는 것이니라. 의식의 왕이 그 가운데에 처하여 몸을 다루거나 거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의 성품을 분명히 하는 것을 지혜와 의식이 함께 한다 하느니라. 또 근선인의 이 의식은 미세해서 빛깔로 볼 수 없고 모든 감각도 없으며 역시 서로가 여의지 않나니 만일 모든 장부들이 겁을 내거나 두려움을 내거나 거친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모두가 의식이 강성하기 때문이요 지혜는 이의 작용은 아니니라. 그때 강박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 어찌하여 온갖 중생이 지옥의 갈래에서 나오는 이와 사람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를 관찰합니까? 어떤 업의 차별로 하는 사람 수생하기 및 지옥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선인이여 중생의 본래 성품이 여기에서 죽어 저기 가서 태어나면 바로 부처님의 경계로서 오통선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늘사랑 악마범천 및 색구경층들과 그 밖의 성문이 깨달아 알 바도 아닙니다. 큰 선인이여 나의 법에서 세 가지 더러움을 여의게 되어 처음에 과일을 얻을 때 나타나는 경계에 오히려 채석과 나라연천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그대와 같은 모든 선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께서 이 말씀을 하자 광복선인은 곧 생각하기를 이러한 윤회 속에 성인의 지혜의 경계는 일찍이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처님의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고 쇠하여 기억을 잃어서 과일을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음에 머무르지도 못하나니 부처님과 교법과 더러움을 여인 비구승 등에게 귀하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모든 제자가 고조들과 함께 불법승에 귀하오니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며 항상 세간에 머물러 거룩한 지혜의 해로서 번뇌의 가려움을 없애주옵소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연설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바로 지금이 적절한 때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견고하게 성취하여 향과 꼭다발을 고시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심한천에 태어나게 되며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몸에서 묘한 향기가 풍기고 곱고 화려함을 느끼게 되며 다시 스스로 갖가지 빛깔의 꽃이 그 위에 뿌려짐을 보게 되고 혹은 누각이나 궁전이 온갖 방울이 달리고 여러가지 꽃을 장식되었으며 그 안에는 백천의 천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목숨을 마칠 뒤에는 지만천의 무기 부모가 화합하는 것이 마치 선부주 사람들과 같음을 보고 곧 애욕의 바람이 날려 그 태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때 그 천상어머니는 아이를 뵌 지 7일 만에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서 그 아들을 낳게 된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가슴 앞에 하늘의 만다라꽃이 저절로 꽃다발이 되어 7가지 색깔을 갖추게 되니 이른바 백색, 흑색, 황색, 적색, 하늘의 감색은 붉은 연꽃 색깔 및 불에 녹인 구리의 광명이 번쩍이는 것과 같은 색깔이며 향기가 바람에 따라 일류슬까지 들어가게 되므로 그 하늘의 이름을 지만천이라 하는 것이니라. 그 공중에 나무가 있고 그 즙은 향기롭고 맛이 있어 마치 감로와 같으며 동산에 있는 과일은 8가지 어떤가는 맛이 있고 크기는 마치 빌리와 열매와 같으며 하늘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가 단 열매여 그 밖에 주먹밥이 아니면 무릎 배고픈 생각이 있기만 하면 과일이 저절로 나무에 나타나고 발딛는 곳에는 모두가 가시나무가 없으며 고운 꽃과 부드러운 풀이 온 땅에 깨끗하게 깔려있느니라. 또 어떤 궁전은 마치 흰 꽃의 무더기 같기도 하고 혹은 황금으로 집이 되었는데 올빼미와 입술 비치기도 하며 그곳에는 있는 처녀들은 빛나게 외양을 꾸미고 난간을 멀리 내다보며 서로 재미있게 즐기느니라. 그곳의 수명은 하늘의 200년이며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2가지 조짐이 있게 되나니 살던 곳에 있는 나무의 잎이 마르면서 가지가 아래로 처지고 그 꽃의 향기는 저절로 없어져 버리며 붙어있던 꽃다발은 갑자기 시들어버리고 맑고 시원했던 바람은 변하여 지독히 더워짐으로 가장 훌륭한 하였던 하늘의 성을 버리고 떠나게 되느니라. 그때 모든 천녀들은 이 쇠하는 모양을 보고 서로 애워싸고 슬피 울면서 한탄하며 말하였다. 야, 어찌하여 저 무상함은 조금도 자비가 없을까? 지금 우리들은 애지중지하던 이가 그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잠깐 동안에 우리들을 버리고 마는구나. 그때 그 천자는 점점 열병의 핍박을 받아 온몸에 불이 나타나면 불길이 더해지지만 뜨거워하거나 괴로움함이 없고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곳에 죽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인간의 생을 받아 태안에 있게 되면 그 어머니로 하여금 향과 꽃달발 그 모든 과일을 좋아하게 하고 또 꿈속에 항상 성읍에 늘어선 가게들이 장엄하게 꾸며져 꽃과 양락이 두루 달려있는 것을 보며 또 태어난 뒤에는 용모가 빛나고 흰옷과 꽃다발을 언제나 좋아하게 되며 친척들과 놀기 좋아하고 용락을 탐색하며 여인을 그리워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경솔한 짓을 하고 이름 있는 훌륭한 옷과 모든 동산을 숲을 탐내어 좋아하지 않음이 없으며 부귀한 이를 보면 갑절 더 기쁨을 내느니라. 또 큰선이며 사왕천에 나아가 사는 사람이 그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를 보면 옷과 밥을 보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그에 따라 약을 주며 혹은 생과 우물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못을 파서 보시하기도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 몸이 여유어지지도 않고 얼굴빛은 변하지도 않으며 몸에는 땀이 나지 않고 단지가 깨지듯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며 또한 대변 소변을 저리지도 않고 육진이 충족하면서 모든 관관에도 손상이 없으며 자기 자신이 천상의 대중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목숨이 마치고 나면 빛깔은 마치 붉은 연꽃과 같고 입에는 묘한 향기가 나며 다시 맑은 바람이 있으면서 묘한 꽃향기를 그 시체 위에 불어주느니라. 이때 그의 의식은 산천왕천의 세계에서 부모 될 리가 즐겁게 놀면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니라. 그때 그 천상의 아버지는 그의 오른손으로 천상의 어머니들의 어루맞아주면 곧 어머니의 넓적다리에서 수태하게 되며 7일이 지나 드디어 태어나면 하늘의 장식을 두루 갖추게 되느니라. 그 먹는 시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으로 된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은으로 된 그릇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빛깔과 향기와 맛있는 맛이 모두 그 안에 나타난다. 또 하주라는 하늘의 음료수가 있는데 향기롭고 시원함이 특별하며 설령 어떤 일이 있는 맡기만 하여도 저절로 취하게 되느니라. 그 천상 사람들에게 각기 추출하는 침전이 있는데 꽃과 가지가 드리워져 있고 그 문에 여러가지 보배가 섞인 수백 천 그릇의 사랑개나무가 그 위에 덮고 있으며
또 갖가지 방석과 친구가 있느니라. 그리고 6만 명의 처녀들은 얼굴이 예쁘고 곱고 빛나는 옷을 입었으며 그 소리는 고요하면서 밝아서 하늘의 음악과 울려 퍼지고 모든 즐거움을 위해 신이 좋아시킨 노래와 춤의 기교는 말하고 웃고 가고 할 때 보는 이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궁전의 앞에서는 있는 찰주에는 금과 은을 사이사이 섞고 비단으로 장엄한 모든 법의 깃발을 달아 놓았는데 바람을 따라 펄럭이느니라. 사천왕이 있으니 첫째는 지국이여 둘째는 증장이며 셋째는 광명이여 넷째는 다문이라 하느니라. 이 사천왕은 그 하늘의 세계에서 읊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잔치를 열면서 즐겁게 놀며 안락을 모두 갖추니라. 그때 그 대중 안에 모든 하늘의 동자들은 함께 힘과 재주가 뛰어나고 하늘의 예쁜 몸을 갖추었으며 팔을 들이우고 온갖 때에는 마치 취한 코끼리와 같고 몸의 향기가 진하며 일주순까지 두루마치며 그들의 수명은 하늘의 500년이요 중간에 일찍 죽은 이가 없으며 동산의 나무숲은 흩날려서 빛나고 깨끗하다. 가담밭꽃으로 장암되어 모두 향기롭고 더러운 악취가 나지 않으며 사면의 계단 같은 여러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수많은 처녀들이 항상 노래 춤을 추며 모든 보배 그릇 속에서 묘한 음성이 나오느니라. 선남자야 그들 천상 사람들의 수명을 다하려 할 때 세 가지 조짐이 있게 되느니라. 첫째는 몸의 광명이 숨어지고 둘째는 꽃의 향기가 없어지며 셋째는 처녀들의 아래는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언제나 기뻐하며 놀던 동산숲이나 궁전에는 새소리가 화답하며 청아하게 울었으므로 그런 것을 좋아하였으나 그때부터는 모두 좋아하지 않게 되느니라. 꽃다발이 시들어 떨어지므로 그 처녀는 슬피 울게 되고 옷에는 때가 끼며 옛날에 즐기면서 장난하던 기구들을 쳐다보면서 더욱더 절망하게 되고 몸에는 땀이 흐르며 눈이 변하여 바짝 마른 것이 마치 물에 사는 고기를 여름에 때 앞에서 둔 것과 같이 뜨거운 괴로움을 시달리면서 땅에서 구르게 되느니라. 그때 모든 처녀들은 그 하늘 남자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모두 와서 에어싸고 우는 소리를 같이 하며 슬피 울며 부지런히 짓기를 괴롭고도 괴롭도다. 우리가 사랑하던 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으며 좋아하고 기뻐하던 일들은 도리어 근심과 괴로움이 되었구나. 이제 어찌하여 우리들과 놀고 잔치하는 곳을 버리는 것일까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그때 처녀들은 개성으로 찬탄하느니라. 가지가지로 미묘한 장엄된 어진이께서 누니며 잔치를 연 가장 으뜸가는 복덕의 성은 사면에 누각이 갖춰져 있고 처녀들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며 동산숲은 편하고 꽃이 무성하거늘 어찌하여 이 기쁨과 사랑을 버리시오. 쓰라리도다 이 무상함이여. 그때 모든 처녀들이 개성을 찬탄하고 나서 서로 목매어 울며 저마다 오른손으로 여러가지 꽃을 가져다 그 위에 뿌리면서 다시 말하기를 어진이여 그대는 복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간에 태어나실 것이니 그 복된 땅에서 믿는 마음으로 모든 착한 종자를 심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느니라. 이때 그 하늘들은 모든 처녀들이 모두가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거듭더 몹시 괴로워하면서 몸과 마음이 활발타하는 것은 마치 소의 방울을 느끼는 손을 두꺼운 철반 위에 떨어뜨리면 이내 녹아 없어지면서 조그만 재가 남는 것이며 다시 업의 바람에 불리어 흩어지는 것은 마치 잊혀진 이너진이 천억 조각으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되느니라. 이때 그 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장차 태어난 일곱의 부모가 합하여 마음의 기쁨을 품는 것을 보고 태안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태안에 있게 되면 그 어머니에게 곧 조짐이 나타나게
때는 아니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피 묻은 고기를 먹지 않으며 비단 옷을 좋아하고 사람 모인 곳을 좋아하게 되며 모든 친척들에게 갑절 더 다정하게 대하고 비록 그 아이를 배웠다 하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으며 입에서 입을 흘리지 않고 몸은 무거워지지도 않느니라. 또한 아이들을 낳은 뒤에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그 눈은 감색이어서 마치 하늘의 푸른 보배와 같으므로 보는 이마다 좋아하고 천상세계의 사천왕에 관한 일을 들으면 저절로 기뻐하고 항상 향기로운 옷을 보시하고 기를 좋아하며 성품은 자주자주 먹기를 좋아하고 항상 노래하고 춤추며 동산에 노는 것을 좋아하며 여색을 그리워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또 큰산이냐 만일 어떤 중생이 청정하게 믿는 마음으로殺생과 독취를 멀리 여의고 모든 음식과 훌륭한 살림과 의복과 제복을 가지고 보시하며 정성껏 부처님의 탑에 꽃을 뿌리고 예배하면 그는 수명이 닿을 때 몸에 질병이 없고 때가 끼거나 악취가 나지 않으며 생각하고 있던 업을 잊거나 성실함이 없고 얼굴은 금빛과 같았으며 코는 삐뚤어지지 않고 마음은 놀라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목구멍은 막히지 않고 또한 헐떡거리지 않으며 바람의 칼에 잘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으며 잠이나 음식에 편안하여지느니라. 큰산이냐 큰산이냐 이런 사람에게는 독이 해치지 못하고 음식이 잘 소화되며 뼈가 부러진 상처가 나거나 일찍 죽는 일을 모두 멀리 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은 목숨을 맞추면 천상의 의식으로 되기 때문에 33천에 있는 백천의 누각에 금으로 된 마가로로 문과 기둥을 장식하고 땅에는 훌륭한 전단양 물을 넣어뿌리며 그 땅은 부드럽고 흰 것이 마치 흰눈과 서리보다 더하고 깨끗한 목걸이의 구슬과 같으며 황단향의 나무 아래 하늘의 봄의 등불이 사이사이 섞여 줄지어 있고 하늘의 모든 남녀들이 그 동사는 숲에서 재미있게 논이며 음욕을 즐기며 미치듯 취한 것을 보게 되느니라. 그는 이런 일들을 보고 나서 드디어 기쁨을 내면서 맛있게 놓은 구슬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듯 하늘 어머니 손에 들어가며 테러를 삼느니라. 그때 그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이내 꽃이 생기므로 그것을 가져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며 다시 두 손으로 그 꽃을 비비면 곧 아들이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때 그 하늘 어머니는 하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는 오늘 한 사나이를 낳았으니 훌륭한 종자가 더욱 자라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곧 친족들을 모아놓고 기뻐하며 축하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낳은 지 7일이 되면 하늘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전생일을 기억하게 되나니 아무 곳에서 죽어서 지금 여기에 태어났고 아무개나 나의 아버지였고 아무개가 나의 어머니였으며 일찍이 그런 선행을 닦았었구나 라고 하느니라.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기쁨이 용서스쳐 곧 모든 욕심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게 되며 그 하늘의 세계 안에 궁전과 동산숲에 탐내고 기뻐하며 애착하는 것을 저절로 알고 보게 되느니라. 그때 동자가 팔을 내리며 매끄럽고 긴 것이 마치 코끼리의 코와 같고 그 가슴은 두둑하게 찬 것이 마치 사자의 가슴과 같으며 허리와 배는 둥글어 가늘어서 처지거나 쭈그림이 없고 등골은 편편하여 높고 낮은 뼈가 없으며 두 넓적다리의 둥근 모양은 마치 파주의 줄기와 같고 살결은 깨끗하여 검은 사막이나 기미가 없으며 굴의 나루 털과 여러 더러운 냄새도 없고 어떤가는 향기의 몸에서 흘러나오며 꽃다발과 영락과 하늘 옷은 가볍고
촘촘한데 다른 데서 구하지도 않아도 저절로 몸에 입혀지느니라. 그때 궁전의 안에 있던 모든 처녀들로서 하늘에 남자 짝이 없는 이들인 이 동자를 보고 모두 다가와 둘러싸며 함께 말하기를 잘 오셨습니다. 어진이여, 이 궁전은 모두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우리 여인들은 그 동안에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 지금부터 시중을 들게 하소서라고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이들은 한창의 나이라 유방은 마치 금으로 된 병과 같고 얼굴은 마치 붉은 연꽃과 같습니다라도 하기도 하느니라. 이 동산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하늘 나무인 구버라 숲이 뒤덮여 무성하여 아주 좋으며 6만의 천년들이 앞뒤로 가득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하십니다, 어진이여.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은 마치 구름 속에 번개가 항상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어떤 궁전에서는 둥소의 문과 빗바의 모든 하늘의 악기에 의해서 저절로 소리가 나며 깔개와 사자리는 구슬과 영락으로서 훌륭하게 장엄되고 비단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 모든 비단들은 명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때 그 동자는 이런 진귀한 장식을 보고 나서 마치 관정왕이 자리에 올라가듯 앉으며, 자리에 올라가자 그 신기한 데서 다 함께 소리가 나오는데, 이 착한 업을 지은 사람은 연부주에서 천상의 복을 닦았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 와서 받들어 섬기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겁게 하여 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여 기뻐하면서 실증이 없게 해야 하느니라. 이런 소리가 나오자마자 동산숲의 궁전에 있는 6만 명의 처녀들은 하늘의 꽃을 가지고 있고 옷은 번쩍거리며 몸에서 풍기는 향기 마치 포도주와 꽃술과 같아 이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을 혼취하게 되는데, 그들은 다 함께 소리를 같이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하늘에 보고 쌓으셨으니 저희들에게 받들게 하소서라고 하느니라. 이때 동자는 여러 처녀들과 함께 환희림, 자파림, 황담섬님, 급광염님과 일궁 동산, 천성동산, 음악동산, 총화동산 등에서 논일게 된다. 이러한 어떤가는 숲과 동상에 논일무라 즐겁고 맑고 시원하여 모든 나쁜 바람이 없고 꽃과 향기가 가득하여 푸른 만입으로 등불을 삼고 모든 벌과 새들의 왕이 미미한 소리를 내며 그 새들의 털과 기침 마치 여러 가지가 섞인 보배와 같고 부리는 하늘의 페유리로 되었으면 떼져 날아다니면서 그 숲과 나무에 가득 차 있느니라. 큰 선이니여, 그 세계에는 못이 있어서 달에 따라 물이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8가지 공동을 두루 갖추어서 뜻을 즐겁게 하고 때가 없으며 맑고 시원하고 100가지 잎사귀가 달린 향기로운 꽃이 그 속에 피어 있으며 덕에는 나무가 줄지어 서서 여러 가지 꽃들이 가득 피어 있다. 그 못 속에서는 많은 처녀들이 즐기고 있고 모든 법의 그릇이 때때로 나타나며 하늘에 감노라 하는 빛깔과 향기가 묘한 음식은 마치 구모라 꽃과 같아서 시기는 마치 흰눈보다 더하는데 단맛과 향기를 모두 갖추었고 또한 소화도 잘 되며 모든 쓰거나 덥더러한 나쁜 맛은 아예 없느니라. 또 큰 선인이야 모든 천상 사람으로서 과보가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같은 그릇을 식사하더라도 혹 붉은 빛깔로 느끼기도 하고 혹은 푸른 빛깔을 느끼기도 하며 누르고 검은 등 여러 가지 빛깔을 느끼기도 하나니 하늘의 용모에는 구별이 없으나 오직 음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라. 큰 선인이여 알아야 하느니라. 그 모든 중생은 전에 비록 보시를 하긴 하였으나 그 뒤에 다시 후회하고
후회하고 한을 품은 것이니 이런 과보를 말미암아 그런 과보를 얻는 것이니라. 또 하푼이라 하는 동산이 있느니라. 나무에 갖가지 줄기 꽃잎 싹이는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 있고 백천에 우거진 숯불은 청정하고 부드러우며 마치 수정과 같으며 꽃과 열매는 항상 무성하느니라. 그 숲나무 사이에는 모든 고유한 몸으로서 욕심을 여인 무니들이 여기에 모여 사는데 하늘의 남녀로서 들어간 이는 모두가 탐내나 욕락을 위해서가 아니니라. 큰산이니 알아야 하느니라. 나의 수자다 교본바제 성문 바로 바라문의 정정한 집의 아들이니 선정과 자비의 마음에 머물러 그 등지로서 인자 눈을 열고 산마지에 들어가 7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숨을 들이쉬고 내쉬느니라. 그가 정에 들었을 때는 뜻대로 되는 바람이 생각에 따라 이르게 되는데 가령 겉바가 대지를 태워 불길이 된다 하여도 선정에 들어있는 그의 몸은 겨자씨만 근문도 손상시키지 못한다. 그의 팔다리는 마치 미루산과 같아 항상 진정시켜 악누르고 있느니라. 발난타 용왕은 큰 세력이 있어서 맹렬한 기운으로 내면 미루산왕도 흔들며 움직이고 숲을 숨을 보고 들으시고 내쉬며 4대 교본바제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 두 용왕이 그 위력을 다하여 요동시킬 수 없느니라. 나의 제자가 하프님이 있으면 모든 천녀들이 비록 애욕에 빠져 있더라도 이 존자를 보기만 하면 청정한 마음을 익히고 만다라 꽃과 모든 연꽃을 그와 같이 뿌려 합장하고 공경하며 33천의 모든 동자들도 모두 와서 에워싸고 하늘 감로를 가지고 공양하였느니라. 이 존자가 항상 모든 하늘을 위해 이 하프님에서 수다라 미중여 무문자살 본사 본생 인연 방광 풍송 논의 중송 수기 비유 등의 경전을 설할 때 모든 천상 사람들이 이 법요를 듣고 은근히 공경하며 존중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또 큰선이냐 33천에는 치회당이 있으며 그 당에는 84,000 기둥이 있는데 모두가 금은 바시라법의 만호 아름다운 옥 전단나무의 고갱이 들어 등으로 만들어졌고 달아나온 방울에는 묘한 소리가 나며 모든 하늘이 천을 버려놓았고 모든 번개와 단기를 세웠으며 등소피리 비파 공우공고 마상북장 소라 미 북에서는 묘한 소리가 진동을 했느니라. 하늘의 남녀들은 서로서로 상하고 공경하여 온화한 얼굴을 즐거워하면서 항상 이곳에 와서 모여 있느니라. 그 당화는 많은 법으로 장엄되어 있고 부르면서 윤기나는 유리는 깨끗하고 미끄럽기가 마치 거울과 같으며 바른 양과 여러 가지 꽃들이 두루하고 또한 해오리 바람은 없으며 모든 뜨거운 열과 독사와 모기 등의 등도 모두 다 멀리 떠나느니 그곳에 산 이는 혼돈히 잠이 들거나 게으른 사람의 생각이 없고 살살 부는 바람은 맑고 온화하며 숲에 누간에 들어간다. 그 모든 누각과 술의 위장과 그물이 드리워 있고 묘한 법의 영락이 달려 있으며 모든 꽃과 향이 뿌려져 있다. 백천의 전녀들은 비록 애욕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질투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고 얼굴은 단정하기가 마치 보름달과 같으며 꽃달발과 봅의 구슬로 몸과 머리를 장석하였고 묘한 노래를 청정하게 부리면서 오가는 것을 거치지 않느니라. 또 큰선이여 그 하늘들이 모이는 당은 주위가 네모지고 반듯하며 긴 행랑은
넓디 넓고 높은 나무들은 빽빽하여 마치 구름으로 가린 것과 같다. 그 땅의 사면에는 다시 동산이 있는데 모두가 백류순으로서 사이사이에 갖가지 황금 연꽃과 그 밖에 여러 꽃이 피어있고 묘한 노래소리가 나와 듣는 이들에게 즐겁게 하며 구간하다 나무와 바리하다 나무와 구비다라 나무로 우거진 숲을 이루고 있느니라. 큰산이냐 선법의 땅에 징계한 놀이객감들은 모두 금은의 보배 등으로 되었고 유리를 쌓아서 대 위에 정자를 만들었으며 진귀한 보물이 창고에 가득 차 있고 궁전은 백천가지로 장식되어 있으며 동산은 멀고 가까이에 인접하여 있어 항상 안락하다는 말만이 들리며 모든 질병이나 그 밖에 우환이 없나니 그 천상 사람들은 모든 동산숲에서 재미있게 즐긴 뒤에 다시 이 땅에 모여와서 즐기느니라. 또 큰 선이여 33촌에는 다시 별전이 있으니 이름은 성견이니라. 희기는 마치 흰 해와 같고 깨끗하기는 마치 밝은 것과 같으며 사면의 둘레에는 모든 것으로 된 면류관의 앞드림을 닦아 장엄하였다. 천명의 천녀들이 예쁘게 꾸민 여러가지 꽃과 번쩍이는 진주방울과 금빛과 푸른빛 푸른빛에 국물과 끈으로 관을 장식하고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황금 먼지가 날려 곳곳마다 누런 빛깔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성견전에는 6만 개의 기둥이 있고 두 공은 겹겹으로 포개져 서로서로 빛을 내며 진기한 보배가 사이사이에 섞이고 단청을 하였으며 단장랑 침수향 소합향의 강렬한 향으로 그 땅을 발랐느니라. 석재 안에는 금강계를 가지고 100,000명의 천녀들의 앞뒤로 둘러싸여 이 보전에 올라가 재미있게 즐기느니라. 큰선이니 알아야 하느니라. 33촌에는 인다라는 하는 천왕이 있느니라. 힘이 세고 용감하고 씩씩하여 9,000마리의 코끼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발을 들이우면 매끈하고 좋아서 마치 하늘 코끼리의 코와 같고 몸은 마치 깨끗한 금과 같다 힘줄과 살은 단단하여 촘촘하고 뼈와 맥은 드러나지 않으며 가슴은 마치 사자와 같아 배가 불룩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으며 그 허리는 신하고 금실로 영나올게 머리를 장식하였으며 구슬로 된 귀걸이는 번쩍거리고 하늘 옷은 길면서 너울거렸는데 그는 하늘의 성명을 오래전에 이미 통달하였고 소론을 지었으며 감로를 음식으로 삼고 오고 갈 때에는 항상 이발라 코끼리를 타고 다니느니라. 또 큰선이여 그 하늘 임금과 육신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꽃으로 되었으며 목소리는 맑고 아름답고 몸에서 나는 향기는 특수하여 만일 미친 코끼리가 그 향기를 맡으면 모두 저절로 조복하느니라. 모습이 단정하고 엄숙한 것은 마치 부처님의 몸과 같아 그 곱고 빛남이 모든 금 무더기에 비치면 그 정광을 빼앗아 모두 캄캄하게 하느니라. 광박선이 말하였다. 여래께서 지금 하늘의 재성을 찬미하심이 매우 희유하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광박에게 말하였다. 그 하늘의 제석둥이는 무상한 몸이요 하천하고 비열한 몸이니 마치 물은 불로 만든 그 그릇과 같고 임시로 꺾어 심은 꽃과 같으며 그림 그리는 이가 그린 채색 화와 같고 조각가가 나무로 새겨 만든 형상과 같으며 또 꽃을 서로 매저 한때 이것은 익은 것 같아서 오래지 않아 흐트러지고 없어지게 되거늘 어찌 좋기 칭찬거리가 되겠는가. 또 큰선이여 제가 가운데
제자 가운데 신통이 있는 아나율이 있나니 그는 부모에게서 낳은 몸이지만 마디마디나 팔다리 일부분의 힘은 오히려 제적보다 뛰어나느니라. 그때 아나율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열애께서 이렇게 설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하기를 지금은 세존께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 산매에 들었는데 그 몸의 강명이 번쩍거리는 것이 마치 하늘의 새 금덩이 같다가 모래에 쓴 광의 구슬 빛은 훤히 빛났으며 그 얼굴은 윤택하여 제어보다 뛰어났고 그 눈은 감정색으로서 마치 페유리 같았으며 만우와 일광주를 팔로 장식하였고 몸의 빛과 향기는 두루두루 빛났다. 이때 강박선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곧자리에 일어나 합장하고 바라보며 희귀한 마음을 내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기하도다 거룩하도다. 내가 사람 몸이 된 것이 헛되어 버려지지 않았구나. 이제 세존께서 나타난 이 모임을 만나서 예전에 못했던 말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도다. 그때 세존께서 강박에게 말씀하셨다. 이 제석의 몸과 아나율의 몸 중에 누가 더 낫고 못한가? 강박선이 말하였다. 저 세석의 몸은 아나에 비교한다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선인이여 이러한 몸은 희야할 거리가 되지 못하느니라. 복덕을 얻는 이는 그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성취하느니라. 그때 모임에 있던 대중들은 기뻐하며 다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다시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세계를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33천의 저 하늘 제석의 첫째 대부에 있는 이름을 사지라 하는데 한의원에 머무르며 하늘에 천여 백천명이 에워싸여 있다. 용모가 아주 예뻐서 마치 꽃이 핀 것 같고 뺨은 마치 붉은 연꽃 같으며 얼굴은 마치 금빛과 같고 산뜻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동산에서 즐겁게 노닌다. 또한 하늘에 묘한 보배꽃으로 머리 장식했고 구슬과 영락과 배우금 움직일 때 묘한 소리를 내며 이마는 넓고 편편한데 금으로 된 멸류관끈을 드리웠으며 그 눈은 가늘고 길어 마치 꽃이 장차 피려하는 것과 같다. 하늘 제석에게 지극한 영성을 기울여 지기성을 내거나 다투거나 찡그리거나 질투한 일이 없으며 또한 아이를 베는 우환도 없느니라. 큰 선이니 알아야 하니라. 그 부인은 애욕에 탐자가 하는 때가 무거워 그 밖에 처녀들보다 갑전이나 더하고 뜻이 교만한 마치 미루산과 만타산이 깊고 익어서 우러러보기 어려운 것 같다. 살찌지도 않고 발휘하지도 않으며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체질이 향기롭고 깨끗하여 모든 더러움이 없고 바람이 묘한 꽃을 보내어 일산을 만들어주느니라. 그러나 이 부인은 항상 열애의 종성을 발휘하느니라. 또 큰 선인이여 33천의 여러가지 우환이 없고 항상 누각과 궁전에 즐길 뿐이며 그곳의 수명은 하늘의 천살이요 수명을 마치려 할 때는 5가지 나쁜 조짐을 입게 되느니라. 첫째는 맑고 시원한 못은 깨끗하기가 마치 파지와 같아 닦기만 하여도 사람은 기쁘게 하며 실상 살살 부는 바람에 갑이 흔들려 여러가지 꽃이 비치는데 이러한 못 속에 목욕을 하려 하면 그만 변하여 기름으로 되어버리니라. 이때 하늘 사람이 이와 같은 모양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내면서 물에서 뛰어나와 숲속으로 도망치느니라. 그때 여러 천녀들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빨리 뒤따라가 한 나무 아래 서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목이 메인 소리를 함께 말하기를 어진이여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우리를 버리고 이와 같이 외로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느니라. 그때 그 하늘 남자는 소리가 점점 애처로워지며 말하기를 나는 옛날에는 이런 더러운 때가 몸에 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런 말을 마치자 그의 두 겨드랑이 아래서 갑자기 땀이 흘렀으며
그 모든 처녀들은 이렇게 쇠하는 모양을 보고 모두 멀리 떠나버렸다. 이때 그 하늘은 여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숨을 헐떡거리며 속으로 더욱 애타하자 머리 위에 꽃다발이 단번에 시들어져 떨어졌고 입고 있던 하늘 옷에도 호련히 때가 끼었으며 하늘의 평상과 깔개와 진귀한 물건들을 모두 좋아하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의 모든 처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자 죽을 것이 틀림없음을 알고 더러운 냄새를 맡는 것을 싫어하여 다만 멀리서 서로 보면서 소리내어 울며 못 씻기로 하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괴롭도다. 이 가늘고 부드러운 몸은 옛날 우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잔치자리에 즐거워하였으니 천지 가운데에서는 마치 원앙새와 같다고 선법 땅에서는 마치 거위왕 같았으며 한의원 안에서는 마치 가란조와 같았고 마타에선 놀 때는 향상과 같았으며 파야원과 구리원 연애에 있을 때는 마치 벌왕과 같았고 잠수리에 머물 때는 마치 하늘의 꽃광과 같았는데 지금 어쩌야 5가지 쇠하는 모양의 치매를 받아 우리들은 버리고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가. 이때 그 하늘 사람이 이러한 슬픈 탄식을 듣고 더욱 성내고 괴로워하며 크게 두려워하다가 이내 열병에 걸리게 되어 온몸이 바싹 마르고 눈에 두려움을 띠는 것이 마치 장사꾼이 그의 동료를 잃는 것과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가 파괴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어떤 사람이 여의주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허둥거리느니라. 또한 높은 산봉우리에 썩은 나무에 새하얀 바람이 불어 요동하는 것 같고 또 용의 새끼가 금시초조에게 물려가는 것과도 같이 버둥거리며 벌벌 떠다가 합장하고 그 여러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이리 오시오.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여인들은 단지 멀리서 슬피 울 뿐 나오려는 이가 없으며 저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의 가슴 위에 향해 멀리서 던지며 말하기를 그대는 하늘의 복이 다하였으니 속히 연부제에서 태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느니라. 이때 그 하늘들이 이런 말을 듣자 그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고 소리내어 원망하며 어찌 그리도 심할꼬. 나는 이곳에 갖가지 살림도구와 동상과 궁전에서 그대 처녀들과 함께 권석이 되어 왕래하여 있었다. 이제 목숨이 다하여 죽음의 길로 가려 하자. 그렇게 멀리 서서 다만 남부제 연부제에 가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느니라. 그때 그 하늘은 이런 말을 한뒤 다시 평상시에 놓았던 곳을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슬피 탄식하다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였느니라. 아 선법당이여, 아 환희원이여, 아 잠수원이여, 아 황담소원이여, 아 파로소원이여, 아 광수원 등이여, 아 만타의 큰 강물과 모든 궁전과 당과 실과 누각이여.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대들을 버리고 여기서 떠나가겠다 되었도다. 이렇게 근심과 탄식을 마치고도 전에 다시 모든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오가하면서 손으로 눈물을 닦고 흐느껴 울며 다시가 얼굴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파하며 원망하기를 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 친한 이들이여, 어째서 죽어가는 나를 보고도 말도 하지 않으려 하오. 나는 이제 나고 죽는 먼 길에 임하였는데 이별을 막지 아니하오. 나와 그대들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복이 다한 까닭에 살던 곳을 보아도 깜깜하여 나 혼자 내 동등이 처진 것 같구려. 아 하늘의 음악은 왜 울리지 않는가. 어째서 나는 지금 적막하여 들리는 것이 없을까. 아 하늘 중에 가장 즐겁고 모든 하늘과 건달과 등이 모시고 호요하던 독감 위한 빛깔이 견고해져서 건강을 가진 이들. 아 나는 이제 다시금 볼 수 있을까.
천하를 지닌 분은 대중 가운데 계시는 것일까? 아, 파리야 꽃과 굽이라 꽃은 나의 머리 위에 있다가 무엇 때문에 시들어 빠지냐고 하라고 하느니라. 그때 모든 하늘들은 이 하늘사람이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근심하고 청탄하느니라. 그때 묘한 귀걸이를 한 석재환이니 석재환이는 백전의 모든 하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아울러 사지의 부인과 그 밖의 처녀들과 건달과 등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울리면 놀러 나가지만 그 하늘들이 다시 쇠하는 모양의 핍박을 받아 장차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을 보고 모두가 불쌍히 여기면서 소리를 같이하여 찬단하기를 괴이하도다. 저 무상함을 조금도 가엾이 여기는 기색이 없이 포악하고도 잔인하구나 라고 한다. 석재환이는 범음성으로 그 하늘들에게 말하느니라. 그만두라 천자들아. 우리들도 모두가 장차 이 길로 돌아가야 하리니 연착을 내어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때 모든 하늘들은 다 같이 말하기를 어진이여 모든 선을 갖추려면 일체 중생의 복업을 닦는 땅인 인간 세상에 가서 태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느니라. 이때 그 하늘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틀림없이 떨어지는구나 하라고 합장하고 그 여러 하늘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을 여러분 천상 안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였는데 나는 이제 아래로 추락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길게 탄식하면 쳐다볼 때 다시 두 가지 무방이 나타나느니라. 첫째는 눈이 마치 빨간 연꽃과 같아지고 둘째는 몸을 장식했던 꾸미개들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느니라. 그 밖에 모든 하늘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마다 하늘꽃을 가지고 와 그 위에 뿌리며 하늘의 음식을 울리느니라. 하늘의 음악을 울리느니라. 그때 죽음에 이만이 있는 다른 하늘들의 음악을 울리며 번개와 꽃을 그에게 보내주고 가기를 권하는 것을 보고 그 연부제에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가 그만 목숨이 끊어지느니라. 여기서부터 뒤로는 비야사 문경의 끝분이 덧붙인 것이다. 목숨이 다하여 죽고 나면 가야나풍의 가나풍이 그가 죽을 하늘에 불러오고 그 바람은 좋은 향기를 그에게 불어주면서 흩어지게 한다. 이와 같이 흩어지면 곧 삼지삼천은 멀리 떠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처소도 없고 다른 데 태어날 수도 없는데 생각이 있는 듯하도 하고 암이 있는 듯하도 하며 그곳을 물러난 뒤 인간으로 와서 태속에 들게 되느니라. 그 어머니에게는 웃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마음은 음욕을 즐기며 항상 기뻐하고 꽃과 열매에 있는 나무숲을 좋아하며 갖가지 빛깔이 섞인 옷을 입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언제나 즐기며 비록 태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겨드랑이는 괴롭지 않고 사뜨림을 좋아하지 않는 좋은 향과 꽃다발로 장엄하는 것을 좋아하며 누우면 좋은 꿈을 꾸게 되므로 생각이 뒤바뀌지 않으리라. 큰선이 알아야 하느니라. 33천에서 물러나 여기에 태어날 때 어머니 태속에 머무르는 동안 이와 같은 조짐이 있게 되느니라. 큰선인이 알아야 하느니라. 그 어머니의 그때 모든 장부를 지나 허물을 멀리 여인 곳에 곧 나게 되느니라. 큰선인이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 동자가 태어난 뒤에는 몸은 치우친데 없이 바르고 손바닥에 무늬는 잘생기고 기뻐할 만큼 부드러우며 허리는 가늘고 이는 촘촘하며 신체는 유연하고 그 마음은 훌륭한 공덕을 좋아하며 성품됨이 세격을 입기 때문에 마음이 섬세한 옷을 사랑하고 숲과 노는 곳을 좋아하며 몸에서는 독특한 향기를 풍기고 크게 재물이 풍부하여 돈과 보배를 구족하게 되며 큰 성의 종족으로서 항상 보시와 계율을 행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만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하고 몸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손발이 가지런히 생기고 보는 사람마다 모두 다 사랑하고 공경하게 된다. 성품됨은 논의를 좋아하지만 그 마음은 부드러워 성내는 일이 적으며 다음 부인에게 가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친구나 형제나 권속에 대하여 너는 사랑하거나 생각하지 않느니라. 큰선이라 알아야 하느니라. 삼지삼천에 물러나 인간에 태어나는 본래 성품이 이와 같으니라. 세종께서 말씀하여 마치시니 비하사 선인 곧 신경의 선인이다. 당범의 두 음과 방언이 다를 뿐이다. 온갖 선인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거룩하시옵니다 라고 찬탄하였다. 전일의 이경을 펴서 읽다가 여기서 빠져있음을 보았고 삼장 니온이 물었으나 그거 풀지 못하다가 옛 장경을 검열하던 중에 그 안에 비야사경을 얻게 되었다. 살펴보니 이것은 번본의 앞뒤의 번역만 다를 뿐 두 경문을 대조한 즉 내용이 똑같았으므로 옛 경문을 여기에 골문 뒤에 붙여서 기록하니 뒷날 찾아보는 사람은 의욕이 없길 바란다.